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네,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페오르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부르짖는 그룹들 사이에 다녀가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본의 저장마당에서는 그들이 바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지시므로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겨 가기를 준비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그때에 다윗이 궤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어려운 그런 시국과 상황이지만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또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공예회 때 그리고 매번의 기도회 때에도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상식과 바탕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접할 때마다 생기는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가진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굉장히 불경건한 것으로 취급해서 감축이 급급해지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좋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덮기만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충분히 해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궤를 주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형상이 아닌 상징을 주셨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궤 위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궤는 언약의 상징이고 언약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때는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언약의 궤를 전쟁터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한 전쟁에 대한 소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언약의 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황당하기 그지없게도 이스라엘은 또 참패를 당하고 심지어 언약의 궤를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상징, 언약의 증표, 약속의 보증이 한순간에 블레셋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궤를 계속 블레셋 손에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언약의 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겨우 전쟁에서 빼앗은 이 궤를 다시 고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언약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궤 속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이를 참지 못하고 궤를 살짝 열어본 백성 5만 70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다 보니 언약의 궤가 축복의 대상이나 약속의 대상이기보다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궤를 옮기지 못하고 기부와 산속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두게 됩니다. 언약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궤는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을 세워 찬양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다윗은 번뜩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언약의 궤를 자신이 머무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또는 왕인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임을 알리고 잦은 전쟁으로 지쳐있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언약의 궤가 예루살렘 성 있을 만한 처소에 놓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언약의 궤가 이동하는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끔 온 나라의 축제가 되도록 이벤트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와 족속들 가운데 3만 명을 선별하여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찬양대는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하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어놀며 노래를 했습니다. 언약의 궤를 옮기는데 최선의 신경을 써서 최고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새 수레에 실었다고 나옵니다. 언약의 궤를 싣는 수레를 어떻게 다윗이 만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다윗은 금은과 보석으로 수레를 만들고 다양한 장식과 멋진 조각들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시키게 할 만큼의 그런 수레를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이벤트와 이런 기획은 생각보다 완벽했고 대단했고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놀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 위에서 대단히 웅장하고 멋지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금수레에 언약의 궤가 실려서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이 완벽한 계획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 흐뭇했고 뿌듯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침착하게 수레를 이때까지 잘 이끌었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의 궤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힐 기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뻐 춤추며 떠들썩하게 노래했던 무리들은 삽시간에 침묵합니다.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팀도 숨죽이며 수레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수레를 이끄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궤가 땅에 곤두박질 치려 하려는 그 찰나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 언약의 궤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런 우사의 영웅적인 활력으로 모두가 안심하던 그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낙담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 언약의 일을 자신의 성으로 들이지 못하고 황급히 오벳에돔의 집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하는 그런 신호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사람들은 그런 다윗 왕을 보며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사는 대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갈 곳이 없을 때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둔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궤가 땅에 곤두박질 칠 것을 온몸으로 막은 사람 아닙니까? 우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보면 7절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말입니다. 아니 대체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쳐서 죽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날이었는데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좀 괴팍하신 것 같습니다. 언약의 궤를 믿고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승리하게끔 하시면 안 됐을 건가요? 궁금해서 언약의 궤를 살짝 들여다본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5만 명 이상이나 죽이실 필요가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 언약의 궤가 땅에 처박힐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막은 그 무사에게 상 주시지 못할 망정 갑자기 왜 죽이셨냐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부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을 굉장히 엄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봉을 대고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어 옮기는 사람조차도 그 언약의 궤에 손을 대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간과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축제보다 더욱더 크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밑가번쩍한 소리도 준비하고 선별되어 실력이 좋은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춤추며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흔들립니다. 언약의 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손으로 온몸으로 떨어지는 언약의 궤를 지킨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성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다윗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문을 쉽게 떨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윗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행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다니요. 그럼 다 백성들 앞에서 이 다윗은 뭐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고 그 뜻을 함께 행한 다윗 아닌가요? 그 다윗인데 한번 봐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도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이런 의문은 다윗뿐만 아니라 웃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만왕의 왕이신가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가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자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왕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왕, 우주의 통치자, 최후의 심판을 할 자격이 있는 왕이라면 반드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정의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십니다.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끝까지 준수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에 공평하시고 굽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바르고 항상 일관되십니다. 성경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 더 위대한 방법으로 수레를 이용하여 옮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니 내가 너를 봐주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예외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편애와 편법과 편협이 난무하는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할 자격도 없겠거니와 최후의 심판대에서 재판장이 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으로까지 이 상황을 뒤엎으시고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끼시고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 언약의 궤를 땅으로부터 지켜낸 웃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아니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의 죄를 모두 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좋고 죄를 용서받는 우리도 좋고 완전 부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전략 아닌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냥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방법을 바꾸죠. 편한 것으로, 아니면 뭐 더 좋은 것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막으시고 멈추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교단, 그것도 보수 중 상보수인 경남지역 보신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맨날 고등학교 때 땡땡이 치고 야자 때 도망가고 잘 놀러 다녔는데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악기를 다루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밴드 하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었습니다. 때는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락밴드 동아리, 고등학교 저 때까지만 해도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 세대는 동아리가 아예 고등학교 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회장을 맡았습니다. 대단하죠?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초청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락 페스티벌에 초청장이 날라와서 한번 공연에 참가해달라, 이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공연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으쌰으쌰해서 이제 선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자 땡땡이 치며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공연할 생각에 굉장히 들떴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언제나 악재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공연날이 주일날이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워낙 저는 주일에 뭘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죠. 고등학생 정도면 그죠? 머리에 피도 없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아리 회장이기도 했고 그 그룹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다 같이 가는 거니 부모님을 굉장히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락 페스티벌에서 보내온 공문을 이제 교회 복사기로 복사해서 아버지께 이제 갖다 드릴 요량으로 이렇게 딱 챙겨놓고 갖다 드렸죠. 제 생각은 완전한 착오였습니다. 온갖 술수와 갖은 설명으로 변명과 설득을 이어가는 저를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가는 건데 제가 빠지면 다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주일날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다시피 승급 심사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빨간띠를 메고 태권도를 해야 했던 저의 어린 시절도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아무개 장로딸, 아무개 집사 아들은 주일에 경시대회 잘만 나가서 상 타오면 그렇게 교회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저는 나가질 못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공연은 가지도 못하고 함께 고생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또 눈물을 한 번 더 흘렸습니다. 어렸던 저는 잘 몰랐던 거고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이나 인터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희에 둘러싸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어떻게 번 돈이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이다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입시를 앞두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져가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자리에 올라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실까요? 아니, 애초에 우리 것, 우리 소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주일 헌금 봉헌 후에 드리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고백처럼 원래 모두 하나님의 것 아니던가요? 주일을 빠져가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하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실까요?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직을 지키며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주의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적이 하락하고 그런 신실한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의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국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매일의 뉴스가 걱정거리가 되고 매일의 상황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세상의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여 살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딴에는 좋은 길이라고 걸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합리적이고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신나게 춤추며 손뼉 치며 기타 치며 드럼 치며 피아노 치며 춤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까?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일치되는 길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상황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방법 찾기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원대했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각자의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에게는 실패한 상태로 계속해서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궤를 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받아서 번성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수레? 더 많은 사람? 더 요란하고 웅장한 찬양대를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고핫 자손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고앗 자손들에게 언약의 궤를 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향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때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다윗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뛰놀며 춤추는 그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상의 업적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제 아무리 찾아본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방법, 더 이익이 되는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 심지어는 더 보급적인 방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의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